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담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을 이렇게 파괴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태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놈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새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그를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13장 1절에서는 그 후에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계속 연속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삶과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삶이 있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윗의 삶을 우리가 또 나누다 보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의 사건과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죄악된 이후의 삶 또한 성경이 아주 극명하게 다윗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13장의 기록은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그의 영적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전환점이 되었던 바로 이 밧세바 사건, 이 밧세바 사건의 연속선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러한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하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도, 아무런 그러한 요구와 생각이 없이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러한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13장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 의도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열 하나,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 하나마저도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어쨌거나 사무엘 상하를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뭉퉁거려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단어 하나, 표현 하나 다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제 심정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런데 또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동굴 들어갔다가 동굴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먼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쨌거나 중요한 메시지만을 빨리빨리 기차가 그냥 기차 타고 휙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빨리빨리 이 메시지들을 쫓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23장 1절에는 아주 의도적이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앞으로 전개되어질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중요한 표현 하나가 13장 1절에 등장합니다. 13장 1절은 기록하기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아무런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본문에서는 아주 이상한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다말은 다윗의 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도 자신의 아들이고 압살롬의 누이다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다윗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는 다말이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를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메시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다윗은 왕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상징처럼 그가 세워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죄의 대가가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타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바로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에게 성경은 기록하기를 늘 표현할 때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의 머리카락도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가 정말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졌더라, 그의 수식어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식어가 계속 붙었던 압살롬의 누이다라고 소개하는 이러한 메시지로부터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이러한 압살롬과 그의 누이, 그의 가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열매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도 또한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영적 회복과 영적 감각을 회복시킬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반역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이 어떠한 상처와 어떤 아픔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작했던 이 사무엘하 13장 1절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무엘하 13장만큼 참으로 가슴 아프고 참으로 마음 아픈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는 조금 내가 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요일부터 본문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는 월요일부터 다 준비하고 한 주간 묵상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주간을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살았더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괴롭기도 하고 이 메시지를 그냥 차라리 토요일날 아침에 후다닥 그냥 설교 준비하고 그냥 설교해버렸으면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거나 무겁지 않을 텐데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 때문에 참 다윗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다윗의 상황이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하 13장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13장 7절의 기록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신의 이복 동생 그 누이였던 다말을 보자마자 그냥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첫눈에 반해버린,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얻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얼마나 그 사랑이 간절했는지 정말 상사병이 날 정도로 눈을 떠도 다말이 보이고 가마도 보이고 그냥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는 다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동생 때문에 상사병이 들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친구, 이 사람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가 요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간교한 계교 하나를 전해줍니다. 그를 여차여차해서 다말을 여차여차 데리고 와서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그를 취하라, 이러한 간교한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7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아니 암논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이 범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윗이 쓰임받는 이러한 삶으로 다윗이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가 세움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삶의 현장에 그가 쓰임 받기 시작합니까? 바로 암논이 자신의 동생을 겁탈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파괴되어지고 상처가 있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누가 쓰임 받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임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내용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집에 가셔서 다 한번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3절로 25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로 25절은 기록하기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간교한 계교가 숨어져 있습니다. 왜 압살롬이 모든 왕들을 초대합니까? 바로 왕자였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그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바로 이 날을 택하여 암논이라고 하는 그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이 양털을 깎던 바로 그때에 자기 형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25절로 24절로 25절은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옵되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강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이러한 치욕스러운 죄악의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쓰임받는 왕으로 변질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복수 속에서도 다윗은 본의 아니게 자신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이 처절한 피해 복수 가운데 자신이 또한 쓰임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간교하다는 단어를 또 성경 어디에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간교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동산 그곳에서 그런데라고 창세기 3장 1절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다윗이 암논에게 속은 것 같지만 요나단에게 그가 이러한 범죄 현장에 사용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압살롬의 복수에 그가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오늘 배후에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적인 배후 뒤에는 바로 사단의 간교한 이러한 간교와 이러한 계교 가운데 그가 쓰임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만으로도 무섭고 힘든 것이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삶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다윗. 그런데 스스로도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영적 삶.
이것이 죄가 가지고 오는 본질적인 문제요. 우리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어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그는 늘 쫓겼고 늘 방황했고 늘 죽음에 임박해 있던 삶의 시절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편안한 왕궁에서 이제 화롭고 그의 모든 생활이 안정되어졌던 그 삶의 현장에 이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단에게 쓰임받는, 죄악이 열매 맺는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변질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시겠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생명 안에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간교한 자들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간교한 자들에 의해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다윗의 보호의 장막을 거둬가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 하고 간교한 자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그분의 손을 거두시고 그분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시니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간교한 자들에 의해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다윗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저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변질이 아닌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영적 변질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깨닫지 못했던 다윗,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입니까? 그것도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자신의 조카가, 가장 믿었던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러한 일에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다윗은 이 마음 가운데 우라와 화와 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이러한 사실들과 이러한 일들 앞에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은 기록하기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이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히브리 성경도 읽을 수 없고 히브리 말도 들을 수 없어서 이들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최초의 번역 성경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구약 성경이었던 사무엘 상하도 번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번역하면서 이 사무엘 하 13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라고 했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공부는 안 했어도 아가페는 이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라고 이 사랑의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인데, 암논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다말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시작과 그 출발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계속 지속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자, 이 사랑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자,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하자 이 사랑도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그 동기의 출발과 시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이 점점점 발전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출발했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러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공동체였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 그를 라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수했던 공동체,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시작했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러한 변질된 헌신, 변질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첫 번째 공동체였던 제자 공동체도 가룟 유다라고 하는 변질된 제자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정말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올 한해는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나는 올 한해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도 좀 2018년도에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다 좋은 쪽으로 결심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첫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아주 그냥 칼로리 높은 음식 먹어서 살을 디룩디룩 찌고 아주 악하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니까 2018년도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뭐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그래도 좋은 출발로 시작하고 그래도 아름다운 시작으로 출발했을 2018년도가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2019년도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변질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상처도 용서도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본문 사무엘하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아마도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선택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1절은 기록하기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그의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딸을 범하고 난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 그때 다윗도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는 심히 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은 기록하기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러한 악행이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왕을 떠나서 그의 아버지가 되었던 다윗이 그 아들들 자녀들의 이러한 죄악과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한마디 하지 못했던 다윗, 그의 이러한 선택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벼룩이 낯짝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밧세바와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리 아들이지만 아무리 딸이지만 내가 이렇게 범죄한 내가 어떻게 아들들에게 잘 살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쩌면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그는 이러한 악행을 보고서도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그는 다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선택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이 범죄했고 비록 아들들 앞에서 떳떳지 못한 그러한 아버지였다 하더라도 암논을 불러, 압살롬을 불러, 다말을 불러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아니 자신이 스스로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더 다른 비극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다윗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그를 죽이시기로 결단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러한 선택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바로 복수의 칼을 갈고 그 형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그 형을 죽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었던 다윗과 그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수를 선택합니다. 처절한 복수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100% 대갚아 줄 수 있는 복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100% 대갚아 줄 수 있는 복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의 몫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았을 때 로마서는 기록하기를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하나님께서 쌓아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어떠한 상처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그리고 다말이 이러한 악행이 있었고 이러한 죄악이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는 복수하지 않기를 선택하고 나는 용서하기를 선택하고 내가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또 다른 비극, 다윗의 가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또 다른 비극의 역사적인 현장을 설교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선택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는 우리를 복수하기로, 죄의 문제로 우리를 죽이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수하시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선택하신 사건, 그 사건의 시작이 바로 크리스마스요, 우리가 말하는 성탄의 온전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좋은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암논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간교한 이러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왕국에도 압살롬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현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되어도 나는 결단코 내 삶의 자리에 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고 그러한 것들로 내 인생이 결단코 망가질 수 없다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십자가요, 성탄의 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떠한 일로도 상처로 남기지 아니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바로 십자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요, 바로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8년도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8년도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한 해로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2018년도, 나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셨던 2018년도, 어려움과 고난과 때로는 암논을 만나고 요나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러한 압살롬과 같은 복수의 이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보내는 2018년도와 그리고 다가올 2019년도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기로 그는 선택했고 그 채찍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로 그는 결단하며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